오늘의 본문은 지금 사도 바울이 현재 고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8절을 보시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현재 시점에서 겪고 있는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만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육신이 부서질 정도로 힘에 지날 만큼의 수고를 묵묵히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잠깐 본문은 책갈피 하시고 우리 뒤로 조금 넘기시면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이런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고난을 만났다, 현재 나에게 고난이 있다. 과연 바울이 만난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을까? 자,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돌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거서는가. 아멘. 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신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몸으로 얼마나 많은 고생과 환난을 당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 있습니다. 이것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 어쨌든 바울이 그 몸으로 얼마나 심한 고난을 감당하였는지 40에서 하나 가만매, 율법에는 40번을 넘게 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율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겠답시고 40 넘게 때리지 않으려고 40에서 딱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때렸어요. 3번 태장으로 맞았대요. 여기 태장은 크게 맞았다는 것이 아니고 태장이 무엇이냐면 그 로마 군인들이 부르던 채찍을 태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셨던 채찍, 그 7가닥 여러 가닥 가죽끈 끝에 쇠 조각과 뼈 조각을 따라서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살이 뜯겨져 나가는, 살이 찢어져 나가는, 살이 뭉텅이로 붙어서 나가는 그 채찍을 바울이 3번을 맞았다. 한 번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지요. 태풍을 만나서 죽을 뻔했지요.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했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전도 여행 떠났던 바울이 한 번도 그 여행길이 편안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강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도적의 위험, 동족의 위험. 아마 이 바울은 자지 못하고 줄이며 굶고 춥고 헐벗기를 여러 번 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에서의 순교였습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몸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러면 지금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현재 고난이다 라고 말할 만한 고난이 있겠구나.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당한 육체의 환난을 가지고 고난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육신으로 당한 이 환난은
너무나도 가벼운 것에 지나지 않고 이것은 언급할 가치도 없고 자랑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말 엄청난 육신의 환난을 당했으면서도 이런 것은 고난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바울이 나는 지금 현재 고난을 만났습니다 할 정도의 고난은 어떤 고난일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매 맞은 것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아닐까요? 위험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억울한 일 만나는 것도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을 당하는 것도 그의 현재의 고난에 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의 고난이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살펴보기를 원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고 바울을 곤란하게 하고 바울을 아프게 했던 것은 육신의 환난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바울이 만난 현재의 고난이었을까? 자, 20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요 말미암음이라. 아멘.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바울의 고난, 바울이 만난 현재의 고난, 지금 내가 만난 지금 현재의 고난도 되겠지만 바울이 살아가는 모든 수많은 현재에 있어서 바울이 느꼈던 유일한 고난은 내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그의 고통이요 고난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21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바울이 지금 현재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의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매맞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내가 위험을 만나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내가 가난을 당했다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고통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도 내가 사도라 하면서도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썩어짐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썩어짐의 종로로 탈 수 없는 육신을 매일매일 마주해야 되는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었다? 현재의 고난이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고난인 동시에 바울만의 고난은 아니었어요. 22절 23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고통, 이 현재 고난은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인 동시에 또 피조물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고통이요 현재의 고난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데 굴복하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망당한 이 세상의 영혼들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중에 사도였던 바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지금 현재 함께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에이, 그래도 매 맞는 게 고통이고 가난한 게 고통이고 환난당하는 게 고통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나에게는 그런 것이 고통이 아니라 나는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고통이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 고통이고 사실은 너희들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전해드린 것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매 맞는 것도 고통이 아닙니다. 가난한 것도 고통이 아닙니다. 병드는 것도 고통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현재의 고통은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것이고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입니다. 야, 도대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길래 매맞는 것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할까? 자, 7장을 보시면 그 앞에 넘기실 필요도 없어요. 7장 보시면 18절 19절 로마서 7장 18절 19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바울은 지금 내가 원하는 바 선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원하는 바 선은 뭘까요? 바울이 원하는 바 선은 한마디로 내 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형상만이 온전히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드러나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이 바라는 선이었다. 선 하면 육신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이런 게 선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바라고 간절히 찾고 갈급했던 그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습이 자기를 통해서 충분하게 드러나고 흘러넘치기를 원했던 것이 선이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선인데 문제는 뭡니까? 도리어가 문제라는 거예요. 도리어. 나는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열매 맺고 싶은데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가?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과 형상과 열매를 맺고 싶지만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여전히 보이고 싶지 않은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모습이 가득한 내 모습, 육체에 굴복하며 종노릇하는 내 모습, 그것을 볼 수밖에 없고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의 고난이었고 오늘 저의 고난이고 여러분의 고난이고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고난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께 금요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무엇이 감사했냐면 이번 주 금요예배는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 제목들이 하나같이 내가 더 이상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육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수많은 에서 앞에서 에서가 변해야지가 아니라 야곱이 변화했던 것처럼 그건 제 제목이었죠. 저도 야곱과 같이 내 삶의 모든 에서 앞에서 7번 몸을 굽히며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 이러한 것들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다 다른 기도 제목입니까? 다 다른 기도 제목 같지만 결국엔 다르지 않은 다 똑같은 하나의 기도 제목이라는 게 뭐예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제는 열매 맺고 싶다. 내 육신의 성질대로 내 육신의 성격대로 나의 오름대로 살고 싶다가 아니라 나의 오름을 관찰하고 싶다가 아니라 이제 나의 오름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원하는 바 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원하는 바 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다 다르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바울에게만 도리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도리어가 있죠? 기도 제목을 말한 우리들에게도 도리어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나는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지고 싶지 않지만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너무 작은 것에 쉽게 걸리고 넘어지고 마음 상하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썩어짐의 종로라는 거예요. 그게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싶은데 여전히 도리어 내 삶에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가 너무나도 강한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육신의 뜻대로 판단하고 싶지 않으나 도리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육신의 생각대로 보고 듣고 판단하는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괴로움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아닌 여전히 내 살아있는 몸의 행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괴로움입니다. 저는 야곱과 같이 7번 몸을 굽히고 싶어요. 그러지는 못해요. 7번 몸을 굽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엎드리고 완전하게 낮추고 완전하게 나의 힘을 뺀다라는 것인데 야곱이 7번 몸을 굽혔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7번 몸을 굽히신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7번 몸을 못 굽힌다. 마음은 7번 굽히고 싶어. 마음은 내가 변하고 싶어. 그런데 7번 굽히지 못하고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내가 변하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남편인데 그래도 내가 누군데 하면서 그래도 내가 옳은데 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변해. 이게 제 속의 괴로움이야. 나는 원하지 않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원하지 않는 바예요. 우리의 원하는 바는 이제는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으로 이제는 되어지고 열매 맺고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내가 보고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우리가 원하는 선인데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아직도 살아있는 육신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도리어의 모습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요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것이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현재 고난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의 정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현재 고난은 피조물 모두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피조물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현재의 고난의 정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는 그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은 내가 오늘 괴로운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녀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무엇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우리의 현재구나. 허무한데 불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것이 우리 괴로움의 근본 정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눈이 안 좋아. 왜 눈이 안 좋으냐? 간 때문에 눈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간에 집중하는 내가 간이 안 좋아서 지금 눈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아 그래 간을 치료해야지. 간에 집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 간 때문에 눈이 안 좋은 건데 눈만 집중하면서 눈을 고쳐야 돼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현재 고난은 물질, 사람, 관계, 외부적 환란의 요인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허무한데 굴복하면서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이루고 싶으나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고난의 근본 원인이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깨달으신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셨습니까?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난이다 말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을 우리도 고난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아니야, 그래도 나는 물질 없는 게 괴로워.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이 땅 살아가면서 내 집 한 칸 없는 게 괴로워. 아니야, 나는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붙어있는 것이 너무 괴로워. 아니야, 나는 이런 환경이 너무 괴로워. 그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현재 고난이다 말하는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 나도 괴롭고,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나는 이제 너무너무 괴로워서 가슴 칠 수 있는, 우리가 같은 것을 괴로워할 수 있다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것을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이 틀렸거나 여러분이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같은 것을 괴로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한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핵심을 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재의 고난의 자리,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자리,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이 현재의 고난의 자리에 누가 있게 하셨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되겠네요. 누가 지금 그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 고난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조금 크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누가 들어가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이 들어가 있고, 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맞아요? 하나 빠졌어요. 또 누가 들어가 있죠? 나만 들어가 있습니까? 이 현재 고난의 자리,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것을 괴로워하는 그 자리에 바울만 들어가 있고 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이야. 할렐루야. 야, 우리 목사님 이제 뭐 고난당하는 것까지 할렐루야라고 하시. 우리가 현재 고난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현재 고난의 자리에 나만 집어넣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있다고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 내가 있고 또 옆 사람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는 괴로움,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닮은 그 열매를 이루지 못하는 괴로움은 누구의 괴로움이냐는 거예요. 나만의 괴로움입니까? 우리의 괴로움, 나의 괴로움인 동시에 내 옆 사람의 괴로움. 할렐루야. 아멘. 결국 우리는 누구예요? 같은 고난을 공유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같은 고난을 공유함을 통해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 나도 그런데 너도 그렇지. 우리는 같은 고난 속에서 서로의 고통과 고난을 공유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요 한 지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것을 절실하게 느꼈어요. 우리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너무 귀해요. 우리의 괴로움은 뭐예요? 제 괴로움은 아들의 형상을 이루고 싶은데 아직도 여전히 옛 육신의 자아가 살아서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저의 괴로움이에요. 여전히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저의 괴로움이에요.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목사님만 그런 게 목사님도 그래? 나도 그래. 아마 여러분들 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더 이상 육신의 종노릇하고 싶지 않고, 나는 더 이상 물질의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 죄악의 종노릇하고 싶지가 않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으로 이제는 나타나고 싶고 열매 맺고 싶어. 그러나 여전히 내가 원하는 모습보다는 원치 않는 육신의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네. 나는 이제 혈기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는 온유하고 싶어. 나는 미워하고 싶지 아니하고 나는 품어주고 싶어. 그러나 원하는 내 모습보다 드러나는 내 모습은 여전히 나의 바램과는 다르게 미워하는 모습, 품어주지 못하는 모습,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워. 목사님도 그러세요? 저도 그런데. 우리는 전에 너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이었어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구석이 정말 조금도 없는 다른 사람이었다. 성격도 달라, 생각도 달라, 취향도 달라, 가치관도 달라, 다 달라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 될 수 없었다면,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괴로워하는 것처럼 내 옆사람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괴로워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자리에 들어가신다면, 우리가 같은 것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같은 것을 현재 고난을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너와 내가 같은 고민을 끌어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상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쌍히 여겨줄 수 있고, 아멘. 이해할 수 있고, 아멘. 너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같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한 몸 한 지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습이 달라요. 여전히 모습이 달라요. 여전히 상황이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현재 고난이라는 것, 그 같은 것을 우리가 공유하고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가 중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한 가지 못 받기 원하시는 것,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못 받기 원하시는 것은 내 지체를 보면서 도대체 왜 그래 하는 게 못 받기를 원하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왜 저러지 대신에 저가 지금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도 지금 괴롭겠구나. 왜 저래 자리에 그 왜 저래가 뽑혀나가고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 우리에게 새롭게 심겨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아멘. 우리가 같은 현재의 고난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 우리가 같은 고난을 공유한다는 그 사실만 알아도 우리 속에 오해와 미움과 다툼은 사라지고 우리는 훨씬 수월하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고 사랑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는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게 괴로워. 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싶어. 혈기내는 모습 보이는 게 괴롭고, 미워하는 모습 보이는 게 괴롭고, 판단하는 모습 보이는 게 괴롭고, 굽히지 못하는 모습 보이는 게 괴로워. 나는 그런 것을 괴로워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줄 알아. 근데 내 옆 사람이 동일한 모습을 보일 때 그도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대신에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면서 나는 괴롭다라고 여겨주면서 옆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저래? 제가 지금 뭐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처럼 내 옆 사람도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괴로워하는 것은 내 한 가지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쉽게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제가 뭐 말씀드리는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한 지체로 부르시고 우리를 행복한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다. 그것은 우리가 같은 현재의 고난을 공유할 수 있는, 우리는 썩어짐의 종로로 가기 싫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뵙고 싶어. 그러나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현재의 고난을 공유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괴로움만 공유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너무 슬픕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고난만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공유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로서 무엇을 공유할 수 있는지, 우리 가정이 온전한 하나로서 무엇을 공유할 수 있는지 말씀으로 살펴볼 때 기도 제목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23절로 24절을 보시면,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생명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알아요. 아멘.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는 또 무엇을 공유할 수 있는 자인가? 현재의 고난만 공유하는 자들을 넘어서 우리는 같은 것을 기다리는 자들, 같은 소망을 공유하는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한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 나눴는데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을 이루고 싶다라는 우리는 다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같은 것을 꿈꾸고 같은 것을 소망하는 우리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같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같은 것을 나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은 괴로움을 나눌 수 있고 같은 소망을 나눌 수 있는 형제자매 지체, 때로는 남편과 아내로 부르시고 우리를 가정 삼아 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크게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기다리는 것, 또 제가 기다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19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각 절마다 사실은 다 같은 말씀이에요. 19절, 피조물이 고배하는 바는, 이게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또 21절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이것이 기다리는 것이고 이것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너와 내 안에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반드시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는 날이 올 거야 하는 그 기다림과 소망을 우리는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느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너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그 같은 기대를 나누고 같은 소망을 공유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지금 내 모습을 보고 우리 모습을 보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는 날이 올까요?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면 이런 날이 도저히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모습을 보면. 자, 근데 28절을 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누가 선을 이루십니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제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각자의 모습을 보시면 나는 언제까지 이 허무한데 굴복해야 될까? 나는 언제까지 썩어짐의 종로로 돼야 될까? 우리는 현재 고난에만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사 선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의 선과 아까 사도 바울이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 내가 원하는 바 선한 게 있어. 내가 원하는 바 선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의 그 선, 7장 19절의 선과 오늘 이 28절의 선은 둘 다 같은 단어, 같은 아가도스, 완벽하게 같은 뜻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간절히 원하지만 이룰 수 없어서 바울에게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현재 고난이 되어지는 그 선을 모든 것을 합력하사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망이요 기다림이요 감사의 제목이에요. 아멘.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같은 것을 괴로워하고 같은 것을 꿈꾸고 같은 것을 기다리고 같은 것을 소망하는데 우리가 달라요, 같아요?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같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놀라워요. 그러면 이 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가 원하는 바 선, 그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자기 뜻대로 풀어. 자기 좋을 대로 풀어요. 그래서 선, 합력하여 이루실 선은 내 삶의 기도 제목 응답 이루어주시고 내 삶의 만사형통 이루어주시고 뭐 이런 거 육신자유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실 선, 우리가 말하는 바 그 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선은 어떤 선인가? 29절이 선입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9절이 선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선이 아니고 29절이 선이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게 선인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한데 밤이 가면 아침이 오는 것이 자연 만물의 섭리이자 이치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불러놓으셨습니다. 지금은 되어지지 않는 육신의 모습을 현재의 고난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괴로워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미리 정하시고 불러주신 이상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열매 맺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비록 내가 원하는 바 선을 이루지 못하고 내 모습을 보자면 과연 그런 날이 올까? 내가 변하는 날이 올까? 내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날이 올까?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괴롭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사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선, 내가 이루는 게 아니야.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너 보고 본받아. 너 보고 이뤄. 너 보고 해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어라. 내가 할 것을 믿어라. 내가 할 것을 기다려라. 내가 할 것을 소망해라.
하나님의 이루실 선이 바울의 소망이었고 오늘 저의 소망이고 또 여러분의 소망이고 이 소망을 같이 공유하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인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35절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느냐. 또 38절 39절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기념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그 본래 목적과 계획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괴로워하는 우리들이 마침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정해진 이치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 받은 사람들이자 우리는 같은 은혜를 공유하고 있는 온전한 하나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줄 다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들의 형상을 이룰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미리 정하신 자들이요 택하심 받은 자들이요 부르심 받았다. 이 택하심 받고 부르심 받고 미리 정하신 온전한 하나 된 우리들이 나는 지금 현재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내 옆 사람의 모습 보면서 왜 저래 하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참, 제 안에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고요. 참, 우리 각자를 보면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 모습 변하지 않는 거 보면서는 주 앞에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내 괴로움은 선한 괴로움. 내 옆 사람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은 고집이고 미련함이고 아둔함이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괴로워하는 것처럼 내 옆 사람도 그 모습을 보이면서 그가 영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서로는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오직 하나된 우리 속에서 왜 저래 하는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내가 할 수 없으므로 괴로워하는 것처럼 저도 할 수 없으므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고 저가 지금 내 눈앞에서 혈기를 부리고 있지만 사실은 저도 저 부리고 있는 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가 내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지만 사실은 저도 저 꺾을 수 없는 고집 때문에 그 고집을 보이고 싶지 않은데 보일 수밖에 없는 그 고집 때문에 저도 괴로워하고 있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너는 왜 그렇게 변하지를 않니? 너는 왜 그러니가 아니라 내가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저도 지금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괴로워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이해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같은 것을 공유하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신 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 서로의 형제의 괴로움을 보면서 도리어 이해하고 도리어 불쌍히 여겨주고 도리어 중보할 때 그 가정에 그 모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은 줄 믿습니다. 다른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의 그 현재의 괴로움 혹은 현재의 소망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하나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를 미리 정하사 같은 현재의 고난과 같은 미래의 소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큰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